여러분 반갑습니다. 일주일 잘 보내셨습니까? 예, 벌써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그죠? 다음 주면 추석 연휴입니다. 이 여름 더위가 언제 가나 했는데 언제 가나 하다 보니까 이제 금방 추석이 왔네요. 그죠? 그래서 다음 주 법회는 얘기 다 들으셨죠? 그죠? 이 추석 연휴 때문에 한 주 쉽니다. 다들 추석 연휴 즐겁게 잘 보내십시오. 오늘도 저희가 아잔 브람 스님의 법문집 사라짐의 기술을 가지고 공부를 하게 하겠는데요. 지금 공부하고 있는 부분이 아까 이제 과거와 미래를 버리고 어, 현재 순간에 마음을 멈추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도 그 이어서 아, 저희가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81페이지부터인데요. 한번 읽으면서 법회를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과거라는 감옥의 포로가 되는지를 보면 놀랍습니다. 예를 들어 어떻게 지내세요 하고 누군가에게 물어보면 대답이 몹시 대답이 기분이 몹시 나쁘다, 나빠요입니다. 이것은 무슨 뜻인가요? 이것은 그들이 몹시 힘든 하루를 보냈고 그 힘들었던 과거를 지금 현재 순간까지 쉬고 다닌다는 뜻입니다. 제발 그러지 마십시오. 어떤 것에도 집착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불과 몇 초 전 일이든 5분 전의 일이든 몇 시간 전의 일이든 집착하지 마십시오. 명상이 좀 잘 되었다고 해도 그것 역시도 집착하도록 두지 마십시오. 와우, 마침내 내가 해냈어. 나는 지금 정말 그 속으로 들어가고 있어 라고 생각한다면 실제로 여러분은 앞으로의 명상에서 실패할 원인들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할 일은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소위 말하는 과거의 성공이나 실패를 쥐고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안에서 명상가로서 여러분 자신을 성공이나 실패로 규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완전히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이것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아는 것은 멋진 일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정신적으로 보면 이 지나간 과거 때문에 굉장히 괴로움을 많이 겪게 됩니다. 사실 과거라는 것은 지나가 버린 것이잖아요. 여러분도 잘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일상적으로 지나간 과거에 집착을 하고 과거 때문에 고통받습니다. 여기도 나와 있지만 난 요즘 괴롭다 이런 얘기하면 뭐냐 하면 지금 현재 일어난 일 때문에 괴로운 게 아니거든요. 지난 일 때문에 괴로운 거거든요. 일주일 전의 일이든 3일 전의 일이든 하루 전의 일이든 반나절 전의 일이든 10분 전의 일이든 벌써 지나가고 없는 일 때문에 여러분이 괴로워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 과거에 대한 기억이 없다면 괴로워할 이유가 없는 거죠. 왜?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을 괴롭히는 건 아무것도 없거든요, 사실. 그 기억만 없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평생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지나간 과거에 집착하면서 그 과거의 일종의 이제 허상들을 계속 잡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것도 보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안 좋은 정신적 습관이라는 겁니다.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아침에 안 좋은 일이 있었어. 그렇다고 내가 지금 기분 나빠하고 괴로워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내가 새 차를 샀는데 새 차가 보면 접촉사고가 나서 부서졌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내가 기분 나쁠 이유는 없는 거예요. 기분 나쁘고 우울할 이유는 없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보면 이게 동기화가 돼 있는 겁니다. 과거에 안 좋은 일이 있으면 그게 안 좋은 정도에 따라서 나한테 어느 정도 임팩트가 있냐에 따라서 그게 오래 가는 정도가 결정이 되죠. 어떤 과거 일은 뭐 하루만 지나면 괜찮아지기도 하고 어떤 지나간 일은 거기서 벗어난 일주일이 걸리고 어떤 일들은 몇 달이 걸리기도 하고 어떤 일은 평생 자기 마음속에 남아 있으면서 여러분들을 괴롭히기도 합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스트레스하고 괴로워하는 일들이 뭡니까? 다 지나간 일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괴로울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여러분을 괴롭히는 거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지나간 일, 시- 지나가서 사실 실체가 없는 그런 허상 때문에 그걸 실체라고 여기고 괴로워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움켜쥐고 있기 때문에 괴로운 겁니다. 집착하기 때문에 괴로운 겁니다. 딴 이유가 아닙니다. 단지 그 움켜짐을 놓아버리기만 하면, 집착을 버리기만 하면, 아, 이게 과거란 게 실체가 없구나, 라는 걸 깨닫기만 한다면, 여러분들은 과거 때문에 괴로워할 일이 없습니다. 짊어지고 있던 과거의 짐을 내려놓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사실, 뭐, 과거도 버리고, 미래도 버리고, 마음을 현재 둔다. 이게 너무 간단한 일 같고 너무 당연한 일 같지만 사실은 이게 여러분 인생에서 너무 중요한 겁니다.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뭐 듣기도 하죠. 그죠? 지나간 일에 집착하지 말고 현재를 살아야지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말만 그렇게 하는 거죠. 말만 그렇게 하지 이게 얼마나 심각한 일인지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에 대해서 인식을 잘 못합니다. 그 뭐냐면 확실하게 알지 못하는 거예요. 어렴풋이 그냥 그런갑다 하고 아는 거예요. 어렴풋이 알면 제대로 된 실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긴가민가 하다 그냥 살던 대로 사는 거예요. 확실하게 알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제대로 된 실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이야, 이게 내가 지나간 과거에 집착하고 지나간 과거를 계속 움켜쥐는 게 얼마나 내 삶을 힘들게 만들고 얼마나 나에게 큰 고통을 가져온지를 확실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사실 이것만 여러분들이 깨닫고 내려놓으면 삶이 너무나 편안해지는 거죠. 왜? 여러분들 괴로움이라는 것 자체가 진짜 지금 이 순간에 엄청난 통증이 있다. 뭐 이런 거 빼놓고. 그거 빼놓고 그런 어떤 육체적 고통 위에 모든 고통은 지나간 과거에 대한 집착 때문에. 그래서 생기는 생각 때문에, 그런 감정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내가 옛날에 안 좋은 일이 있어서 괴로워. 이게 아닙니다. 내가 뭐, 그, 어, 하던 일에 실패를 해서 그것 때문에 괴로운 게 아닙니다. 결과적으로는 여러분이 지나간 과거에 대한 기억을 계속 보떡을 입고 그걸 집착하고 때로는 그걸 증폭시키기 때문에 그게 여러분이 그 괴로움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을 한번 잘 관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기를 한번 찬찬히 관찰해 보세요. 내가 괴로울 때 왜 괴로웠느냐? 왜 괴로워하지?
다 지나간 일 때문에 괴롭습니다. 근데 지나간 일이 지금 있나 한번 보세요. 지나가는 지금 없어요. 그럼 남아있는 게 뭐냐? 그 생각만 남아있는 거야. 근데 생각이 실체가 있습니까? 그런 생각만 하지 않으면 되는 거죠. 너무 간단하잖아, 이게. 근데 이제, 생각하지 말아야지. 한번 한다고 되는 게 아니죠. 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항상 하는 얘기가 있죠. 반복적으로 훈련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과거에 집착하고, 지나간 과거 때문에 괴로워하고 스트레스 받아하고, 그 이유가 뭐냐면, 태어나면서부터 그런 안 좋은 습관을 가지고 온 거예요, 이게. 오래된 안 좋은 습관 있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오래된 안 좋은 습관을 버리려면, 이게 잘못됐다는 걸, 이 잘못된 습관이라는 걸 이해하고, 그 다음에 이걸, 버리려고 반복적으로 노력해야 됩니다. 반복적으로 노력하다 보면 점점 그 습관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보면, 과거에 지나간 일 때문에 뭐 괴로워해. 아니, 사람이 그냥 현재 충실하면 되지. 이렇게 말은 쉽게 하지만, 누구도 안 된 이유가 뭐냐 하면, 그냥 몇 번 해보고, 많은 거지, 안 되니까. 거기서 부족한 게 뭐냐 하면, 확실하게 이해하고 나서 반복적으로 훈련을 안 한 거죠. 안 좋은 습관도 우리가 그걸 안 좋은 습관을 임을 있는 그대로 깨닫고 그리고 나서 그 습관을 버리기 위해서 반복적으로 좋은 습관을 들이려고 훈련을 하면 좋은 습관이 들여지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여기서 선회에서 그 새벽 5시부터 정리를 한단 말이죠. 근데 본인은 좀 늦게 일어나는 사람이에요. 평소에 한 8시쯤 일어나는 사람이야. 그래서 내가 5시에 일어나야지 생각만 하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매일매일 한 5시에 일어나려고 훈련을 해야 됩니다. 첫날은 되게 어려울 거고, 둘째 날도 어려울 거고, 초반엔 되게 어렵죠. 근데 그게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석 달이 지나면 그게 몸에 완전히 배잖아요. 그 새벽에 일어나는 게 어렵지 않게 된단 말이죠. 이제 늦게 일어나던 안 좋은 습관이 새벽에 일찍 일어나는 습관으로 바뀐 거죠. 그거는 매일매일의 반복적인 실천과 훈련 때문에 이런 일어나는 그 습관이 좋은 쪽으로 바뀌게 된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수행이라는 건 반복적인 훈련이 됩니다. 그래. 지나간 과거에 대해서 일단 확실하게 인식을 해야죠. 지나간 과거가 너무나 나를 괴롭히고 있었구나. 이게 엄청난 스트레스의 원인이구나. 또 이게 수행이 엄청난 장애구나. 이걸 깨닫는 거죠. 그리고 나서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자기가 스스로를 자꾸 가르쳐야 돼요. 가르치면서 인식이 돼야 돼요. 지금 내가 지나간 과거에 대해서 끊임없이 생각하고 이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구나. 할 때, 이걸 감지해서, 지나간 과거는 실체가 없는 거지. 이것 때문에 신경 쓸 필요가 뭐가 있어. 버리는 거죠. 그렇게 연습하는 거죠. 예를 들면 10분 전 일 때문에 괴롭다. 그것도 마찬가지인 거야. 이거 지나간 거잖아. 저 사람이 뭐 나한테 기분 나쁜 말 했는데, 뭐 지나간 일을 가지고 내가 이걸 가지고 계속 생각해봤자 내가 나한테 좋은 게 뭐가 있어. 버리는 거죠. 그렇게 계속 반복적으로 훈련하는 겁니다. 지나간 과거는 버리잖아요. 자꾸 버리는 거야. 이제 그러다 보면 훈련이 되는 거죠. 안 좋은 거, 특히나 안 좋은 걸 잘 버려야 되고, 좋은 것도 계속 붙잡고 있을 필요가 없죠. 특히나 수행을 할 때,
수행에 대한 어떤, 수행 이땐 잘 됐는데, 그런 기억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붙잡고 있기 쉽거든요. 근데 그것도 수행에 도움이 안 돼요. 왜? 과거에 대한 기억을 붙잡고 있으면 자꾸 그런 수행의 경지를 기대하게 되거든요. 원하게 되거든요. 마음을 현재 멈추지 못하게 만들죠. 좋은 기억조차도 내가 나서 지나가지 버리는 거죠. 자꾸 버려보는 겁니다. 어떤 종류의 것이든 과거의 것은 버리는 거죠. 물론 필요한 생각은 하죠. 과거에 대해서 내가 뭔가 반성하고 또는 이게 내가 어떤 일에 대해서 분석할 건 또 분석해야 되죠. 그리고 나서는 필요할 땐 그렇게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다 쓸데없는 겁니다. 아무 쓸데없는 과거에 대한 기억이 일어나는 거야. 그걸 내가 움켜쥐지만 않으면 되는 겁니다. 그걸 버리는 거죠. 그리고 그러다 보면 마음이 훨씬 가벼워집니다. 수행에서 이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과거와 미래를 버리는 것. 이게 사실 수행의 대부분이라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수행의 장애들은 대부분 과거에 대한 생각이나 미래에 대한 생각 때문이라 합니다. 탐진치의 대부분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수행의 본질은, 가장 본질적인 부분은 마음을 현재의 순간에 멈추는 게 수행의 굉장히 큰 부분입니다. 수행의 차원에서도 보면 이런 훈련을 많이 해야 됩니다. 과거를 버리는 게 이게 엄청난 수행이고 엄청난 훈련입니다. 수행의 시작부터 수행의 수준에 이를 때, 상당한 수준에 이를 때까지도 계속 우리는 과거를 버리고 미래를 버리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걱정거리가 없어지는 거야. 이 순간에 무슨 걱정거리가 있습니까? 마음이, 여러분들 마음이 행복하지 않았던 이유는 뭐냐 하면, 과거와 미래라는 걱정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게 괴로웠던 것이지, 또는 마음이 무거웠던 것이지, 원래 그런 게 아닙니다. 짊어지고 있던 무거운 과거와 미래의 짐을 내려놓으면 마음이 너무나 가볍고 편안해질 수가 있는 거죠. 이걸 버려보면 왜 그런지 진짜 이해가 되죠. 야, 내가 그 전에 너무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있었구나, 쓸데없이. 어리석게. 그걸 깨닫게 되죠. 모든 것을 완전히 놓아버리는 이런 놀라운 능력, 즉, 아날라야를 개발하십시오. 그러면 어떤 것에든 집착하지 않습니다. 어떤 것에도 집착하지 않을 때 여러분은 그냥 사라집니다.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의 속성은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어떻게 명상해 오고 있습니까? 이런 질문들은 소용이 없습니다. 그것은 나와 내 것이라는 가정 위에서 내려진 판단들입니다. 이런 판단들을 믿고 심각하게 받아들일 때 그것들은 여러분들을 고통에 빠뜨립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식으로 많이 해왔습니다. 자신에게 성적표를 매기고 그것을 믿는 짓을 하지 마십시오. 단지 자유로워지십시오. 수행의 과정이라는 것은 한편으로 보면 모든 집착을 버리는 과정입니다. 집착을 버린다는 것은 움켜진 걸 놓아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수행이라는 게 한마디로 놓아버림의 길입니다. 우리가 수행하고 있는 모든 수행법들은 바로 놓아버리기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팔정도라는 것도, 사마타 위파사나라는 것도, 계율이라는 것도 결국은 뭔가 움켜쥐기 위한 것이 아니라 놓아버리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괴로운 이유는 집착하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집착하고, 미래에 집착하고, 나에 집착하고, 내 마음에 집착하고, 내 몸에 집착하면서 거기서 모든 괴로움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집착들을 하나하나 놓아버리는 과정이 수행의 길입니다. 앞에서 얘기했던 과거에 대한 집착을 놓아버리는 거죠. 미래에 대한 집착도 놓아버리는 거죠. 내 생각에 대한 집착도 놓아버리는 거죠. 내 감정에 대한 집착도 놓아버리는 거죠. 내 몸에 대한 집착도 놓아버리는 거죠. 집착하면 어떻습니까? 아, 이것은 내 것이다. 이것은 좋다. 이건 나쁘다. 이런 분별이 생깁니다. 근데 다 놓아버리면 모든 그런 분별이 사라지고 가라앉게 되는 거죠. 그렇게 돼야 우리 마음이 평화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끊임없이 집착하는 것은 신기루를 쫓아가는 것 같은 거야. 움켜쥐려고 신기루를 쫓아가다 보면 그 자리엔 또 오아시스가 없잖아, 이게. 또 저 멀리 오아시스가 있어서 그 신기를 쫓아가다 보면 또 직접 그 멀리까지 가보면 또 그 자리에 오아시스가 없는 거야, 이게. 우리가 움켜쥐려는 대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끊임없이 더 움켜쥐려고 하지만 거기에 도달하고 나면 이제 다른 걸 원하게 되는 거야. 다른 걸 움켜쥐려고 하는 거죠. 또 딴 걸 움켜쥐려고 열심히 달리고 움켜쥐려다 보면 그 다음에 또 다른 걸 원하게 됩니다. 우리는 뭐가 됐든 움켜쥐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를 움켜쥐어서 성공하거나 움켜쥐어서 진정한 행복을 얻으려고 해서는 그런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부처님의 가르침이죠. 근본적으로 괴로운 이유는 무엇이냐? 이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진짜 방법은 무엇이냐? 바로 움켜쥐려는 그런 욕망, 집착을 버리는 게 움켜질 필요가 없다는 걸 깨닫는 게 바로 이 진정한 평화와 진정한 행복으로 이 끝나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인 거죠. 자유롭다는 것은 여러분의 과거를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과거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과거는 여러분의 기억일 뿐입니다. 기억은 과거를 바라보는 한 방법에 지나지 않습니다. 실제로 정확히 무엇이 일어났던지는 모릅니다. 기분이 좋았을 때 과거를 회상하면 좋은 것들만 기억합니다. 기분이 나쁠 때는 잘못되었던 것만 기억합니다. 과거를 볼 때 과거에 대한 우리의 인식은 항상 선택적입니다. 그 속성이 그렇게 여러분은 자신의 현재 기분과 어울리는 과거 일들만 선택합니다. 누군가 스님이 되기 위해 처음 절에 오면 여기는 정말 멋진 곳이군요. 왜 모든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살지 않지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스님이 환속을 하면 그는 이렇게 멋진 곳을 두고 도대체 왜 환속을 하는 거지? 아마 미친 것이 틀림없군. 제정신이 아니야. 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흐르고 그가 환속하는 날이 왔을 때는 왜 사람들은 이런 쓰레기 더미로 와서 사는 거지? 여기는 정말 짜증나. 여기는 정말 끔찍한 절이야. 여기 사람들은 다 세뇌되었어 라고 생각합니다. 현재의 그의 기분을 가지고 과거 즉 그가 축적해왔던 절에 대한 기억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기억을 믿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믿을 수 없는 어떤 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사실 과거라는 것은 우리의 기억으로 존재하는 거죠, 그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기억이나 이 생각이 실체가 없기도 하지만 그 실체가 없는 기억마저도
실제와는 다르게 기억된다는 거야. 이 기억이라는 게 끊임없이 바뀝니다. 예를 들면, 뭐, 남자들이 보면 군대에 가서 너무 고생을 했단 말이죠. 해병대에 가서 엄청 고생을 했다. 그럼 이제 제대하고 나서는, 그 너무 힘들었던 기억 때문에, 군대가 안 좋게 느껴져. 근데 세월이 지나잖아요. 세월이 10년이 3년이 지나면 기억이 바뀌어요. 그 젊은 시절 그래도 좋았지. 그래. 그 같이 그 있는 전우들하고 그렇게 나름 그때도 재밌었다. 막 즐거운 기억이었다. 이렇게 또 바뀐단 말이죠. 왜 기억이라는 게 끊임없이 바뀝니다. 그 뇌과학적으로도 보면 기억이라는 게 그냥 그대로 한번 기억되면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끊임없이 이게 새롭게 이게 저장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도 일종의 이제 이 용량이 제한되기 때문에 두뇌도 용량이 제한되기 때문에 가장 효율적으로 이것들을 정보를 저장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많은 정보를 날려버리는 거예요. 날리면서 아주 일부만 이제 저장을 하는데 그것도 어, 이, 이 자신의 어떤 현 견해에 따라서 이렇게 이제 자신의 어떤 성향에 따라서 기분에 따라서 이렇게 저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억이라는 것도 왜곡이 되는 거죠, 이게. 뭐 그런 경우 많죠, 그죠? 누가 어떤 친구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 친구는 참 좋은 친구고, 이런 좋은 성격을 갖고 있고, 이런 게 좋고 좋고 하는데, 그 친구하고 싸워가지고 원수가 돼서. 근데 그 다음에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면, 저, 온갖 그 전에 했던 거와 완전히 반대 얘기를 하죠. 저 성격도 안 좋고, 저도 문제가 있고, 이런 문제도 있고. 왜 그 사람한테는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끊임없이 기억이라는 게 지금의 기분에 따라서, 지금의 생각에 따라서 계속 왜곡이 되게 돼 있는 거, 이게 현실이잖아요. 근데 그걸 어떻게 믿냐고요. 과거의 기억이라는 게 일단 지금 이 순간에 실체가 없잖아요. 실체가 없는 데다가 그 기억마저도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왜 우리가 실체도 없고 끊임없이 변해가는 믿을 수 없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왜 휘둘립니까? 그걸 왜 믿는 거예요, 이게? 그럴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어떤 생각이나 하든 과거에 대해서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뭐가 중요합니까? 과거에 대한 어떤 괴로운 생각, 심각한 생각이라도 심각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중요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니, 뭐, 실체도 없는데 뭐가 중요할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건데. 정확하지도 않은데 뭐가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은 거야. 우리가 중요하다고 여기면 이걸 버리기가 힘듭니다. 중요하지 않다고 여기면 버리기가 쉬운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이 과거에 대한 기억이나 생각들이 중요하지 않다고 자꾸 어, 여기고 그렇게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어떤 생각이든 사실 중요할 게 없는 겁니다. 그 마음속에서 이런저런 괴로운 생각이 일어나도 그럴 때마다 뭐 실체도 없는 거 중요하지도 않는 거 내가 왜 이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이것 때문에 내가 왜 여기 집착을 해 내가 왜 여기 왜 휘말려 중요하지도 않은 일을 가지고 아니 난 더 중요한 일 해야지 하고서 그걸 버려야 되는 거죠. 모든 게 없으면 여기도 뭐 출가 얘기가 나왔지만 출가할 때도 그렇죠. 출가할 때는 정말 야 이렇게 좋은 데가 없다. 보리안 선언 와서 그런 얘기 했다. 이렇게 좋은 데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마음이 바뀌면 막 달라져. 너무 심심하고
딴 절에서는 뭐 이벤트도 많고 하던데 우리 절에는 그런 것도 없고 맨날 앉아만 있으라 하고 뭐 수행만 하라고 하고 자기 기분이 바뀌면 완전히 다르게 이제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의 기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 좋다, 나쁘다. 아,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이 생각이 맞을 것 같잖아요. 맞지도 않아요, 이게. 왜? 뭐 실체가 없는 것이고, 그것은 상황에 따라 그냥 바뀌게 돼 있는 거예요. 그 본질을 이렇게 이해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뭐 상황이 어떻게 바뀌어서, 생각이 어떻게 바뀌든, 내가 별 영향을 안 받죠. 원래 그런 것이니까. 놓아버리고 자유로워지십시오. 과거라는 것의 속성에 대해서 여러분의 이해, 즉 지혜를 활용하여 완전히 절대적으로 완벽히 100% 자유로워지십시오. 그때라야 여러분은 이 황홀한 경제운동장, 즉 위대한 명상가라든가 멍청한 명상가라는 분별이 없는 경제운동장에 있게 됩니다. 명상하는 현재 이 순간에 저는 다른 어떤 명상가와도 다르지 않습니다. 자유롭다는 것, 평판이 없다는 것은 멋진 일입니다. 기대에 부응해야 할 어떤 것도 없고 걱정할 것도 죄책감을 가질 것도 고출할 것도 없습니다. 이것은 멋진 일입니다. 완전히 자유로운 것이고 이것이 공입니다. 어떤 짐도 짊어지지 않고 평화로운 상태로 이처럼 생각하고 실천한다면 명상은 엄청 쉽습니다. 그러니까 이 수행이라는 게 결국은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게 수행의 목적입니다. 불교라는 가르침은 불교 수행이라는 것은 괴로움을 없애기 위해서 생겨난 겁니다. 우리를 괴로움에서 벗어나서 행복하게 행복에 이르도록 하는 그런 방법으로서 생겨난 겁니다. 다른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불교라는 종교는, 불교 수행은. 그러니까 사실, 불교를 알고 불교 수행을 실천한다면 우리는 괴로움에서 점점 벗어나서 더 자유롭고 행복해져야 됩니다, 원래. 왜? 그러기 위해서 생긴 방법이에요, 이게. 근데 그렇지 못한 이유는 뭐냐 하면 이 법을 이해하고 제대로 실천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게 너무 단순한 가르침 같습니다. 쉬운 가르침 같죠. 아, 과거를 버리라. 근데 이걸 제대로 이해하고 할 수 있는 만큼 실천만 해도 이것만 해도 엄청난 변화를 갖고 오는 겁니다. 이것만 해도 여러분이 엄청나게 자유로워지는 겁니다. 행복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런 지혜가 이게 지혜죠. 이게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지혜가 없으면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수행하는데 힘들긴 힘들고 발전이 없습니다, 원래. 수행이 원래 힘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힘든 이유는 그 사람이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에요. 법에 대한 이해, 지혜가 충분하다면 그런 힘을 들일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알고서 실천하면 실천할수록 힘이 드는 게 아니라 마음은 더욱 평화로워지고 자유로워지고 행복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법을 이해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해한 대로 실천하는 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수행은 바로 지혜가 이끌어가는 겁니다. 지금 그런 예가 있습니다. 이게 특히 과거에 우리가 집착하다 보면 이게 우리에게
안 좋은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그러니까 아잔 브라함스님이 출가하시기 전에 대학 졸업하고 잠깐 아마 초등학교 선생님 하셨거든요. 잠시 한 2년 정도 하셨나? 이제 그때 이제 그런 이제 뭐 이 하나의 실험을 한 적이 있는데, 아니 이게 두 반이 A반, B반이 있는데 A반 학생들한테는 이번 성적 시험을 써서 야 A반 너희들 성적이 다 좋아 굉장히 너희들은 공부 잘하는 애들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B반에 있는 애들한테는 야 너희들 시험 너무 놓쳤 너무 너희들 공부 너무 못해 이렇게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렇게 계속 얘기하고 나서 한참 지나고 나서 시험을 쳐보니까 A반 애들은 실제로 성격이 엄청 오른 거예요, 이게. 실제로 처음에는 원래 성격이 비슷했는데. 근데 A반 애들은 성격이 엄청 오른 거예요. 그 차이점, 그 A반, B반을 대할 때 차이점은 A반한테는 너희들은 그전에 시험을 너무 잘 쳐. 공부 잘한 애다. 이렇게 얘기해줬고, B반 애들한테는 너희들이 시험을 못 쳐. 공부를 못한 애다. 이 얘기를 해준 거예요. 수업은 똑같이 했죠. 그리고 그 전에 성적은 비슷했던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A반 애들은 성적이 확 올랐고 B반 애들은 실제로 성적이 확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특히나 과거의 안 좋은 기억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거기에 집착하다 보면 사람이 능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자꾸 이제 부정적인 감정이나 생각에 휩싸이면서 자기가 충분히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능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보면 그 학생들 있잖아요. 대학교에도 비슷하더라고요, 보면. 예를 들면 뭐 대학교 들어가도 뭐 그런 게 있잖아요. 뭐 요즘 모르겠는데 옛날에 뭐 학교에 들어와도 시험 성적을 이제 잘 쳐서 이제 학교에 들어오는 친구도 있고, 때로는 뭐 농어촌 전형 이렇게 들어오는 친구도 있단 말이죠. 근데 실제로 그 학력 시험 성적 차이는 엄청 많이 나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근데 재밌는 게 한 1년만 지나잖아요. 대학교에서 비슷비슷해요. 비슷하게 되는 거야. 뭐, 같이 학교 다니니까, 그냥 실력이 비슷하다.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이게. 그러다 보면, 그 스스로에 대한 어떤 믿음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희한하게도 그냥 비슷한, 어, 저, 저 학력 수준을 가진 학생이 되는 거죠. 사실 이제 수행할 때도 그런 게 중요합니다. 수행할 때도 보면, 과거에 대해서, 내 수행이 안 됐는데, 잘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잖아요. 그러면, 그게 그 사람이 수행을 잘 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런 부정적인 생각이 수행을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 어떤 그 실패의 경험을 가지든 이것들을 다 이제 버리는 연습을 자꾸 해야 돼요. 지나간 것은 아무 관계 없어. 내가 과거에 수행을 잘했든 못했든 아무 관계도 없는 거예요. 지나가 버린 건데 뭐야. 지금 존재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항상 새롭게 시작한 이런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 수행에 엄청난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초심의 마음으로 시작하는 거죠. 오늘 새롭게 시작하고, 내일도 새롭게 시작하고, 모레도 새롭게 시작하고, 일주일 뒤에도 처음처럼 새롭게 시작하고, 한 달 뒤에도 처음처럼 새롭게 시작하는 이런 마음을 자꾸 개발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과거를 자꾸 버리면 되는 거죠. 지나간 과거는 지나간 거지 뭐. 뭔 소용이 있어. 나는 오늘 다시 시작하는 거지 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런 태도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수행을 하는 게 아주 바른 수행자의 태도인 거죠. 예. 그러니까 사실 이 수행은 즉
우리가 뭘 하고 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고 있냐가 핵심입니다. 어떻게 하고 있냐는 어떤 태도를 가지느냐가 수행의 핵심인 거예요. 이게. 지나간 과거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걸 생각하고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막 이런 태도를 가지느냐 아니면 지나간 것은 지나간 거 가지 뭐 신경 안 쓰고 다시 시작하는 이런 태도를 가지냐에 따라서 이 수행의 어떤 승패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항상 점검해 볼 때 내가 지금 어떤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있지 이걸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 다섯 가지 장애에 대해서 배울 때, 제, 다섯 가지 장애에 대해서도 얘기할 때도 그런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이 전부 어떤 태도를 가지냐의 문제입니다. 장애를 극복하는 방법은 바른 수행의 태도를 가지는 거죠. 끊임없이 더더하는 집착을 버리고, 그리고 언제나 만족하는 태도를 가지고, 한편으로는 포용하는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는 거죠. 근데 이제 지나간 과거에 끊임없이 집착하거나 또는 어떤 대상을 바라볼 때도 부정적인 것 또는 뭐 부족한 것 이런 것만 바라보거나 이러다 보면 이게 수행의 장애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이 지금 수행할 때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느냐 이걸 잘 살펴봐야 됩니다. 저는 명상이 잘 안 될 때 가끔 저 자신에게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야 라고 묻습니다. 그것은 바로 스스로 정리됩니다. 왜냐하면 지혜가 그 문제를 인지하자마자 곧바로 막혔던 것이 풀리기 때문입니다. 다음 순간 정말로 평화로워지면서 명상이 시작되고 깊은 명상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진정한 지혜의 힘입니다. 어떤 것이 진실로 통찰이고 진실로 지혜라면 그것은 고요한 상태, 우빠사마, 평화를 갖고 올 것입니다. 문제가 인지되었으니 말하여 나는 당신을 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말하는 슬그머니 사라지지 않습니다. 말하는 당장 사라집니다. 사실 이 자기 자신에게 이 의문을 던지는 어떻게 보면 대화를 거는 이런 어떤 태도도 굉장히 좋습니다. 내가 뭔가 지금 수행이 조금 안 되고 있고 뭐가 답답하고 뭔가 괴로운데 이럴 때 어,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게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스스로가 좀 객관화가 됩니다, 이게. 객관화가 되면서 이, 그 문제가 쉽게 보이죠. 우리가 이런저런 법문도 듣고 공부도 하고 했지만 막상 그 상황이 되면 적용이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 객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스스로 한 발 물러서서 지켜봐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죠. 지금 잘하고 있나? 이렇게 물어보면 좀 객관화가 되거든요, 이게. 내가 내 자신에게서 한 발 물러서게 되거든요. 사실 이런 어떤 어, 그 시도도 굉장히 좋습니다, 이게. 그냥, 이, 보통 이제 그냥 명상을 하다가, 이것도, 이런 장애도, 이런 장애도 버리는 이런 것도 괜찮지만, 때로는 자기 자신에게 물어보는 거죠. 지금 잘하고 있는 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될까? 물어보다 보면 스스로 답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법문도 듣고 수행을 했기 때문에 그 답은 자기 어딘가에 있거든요. 있는데 그 답이 튀어날 만한 그 대답이 나올 만한 그런 내가 정신적 환경을 안 만들어준 거야. 계속 그 상태에만 몰입해 있단 말이죠. 하다 보니까 이게 그대로 안 보이는 거죠. 바둑 같은 거 또는 장기 같은 거 둘 때도 그렇잖아요. 자기가 뜨면 안 보여.
그죠? 근데 옆에서 혼수 도는 사람 잘 보이죠? 저걸, 여기 떼야 되는데, 저걸 모르나 이런단 말이죠. 근데 그 사람도 직접 자기가 뜨면 그게 안 보여요. 한 발 물러서서 이제 좀 객관화가 돼야지 있는 그대로의 어떤 그런 게임의 판세가 보이는 거죠. 수행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소크라테스 같은 철학자도 보면 자기 자신한테 묻잖아요, 이게. 근데 그게 굉장히 유용한 방법입니다. 지금 잘하고 있나? 어떻게 해야 되지? 한 발 물러서서 자기 자신에게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많은 경우에는 스스로에게, 스스로에게서 답이 툭 튀어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명상에 100%를 쏟으면 효과가 있음을 여러분은 알게 됩니다. 평화로운 명상이란 받은 보상을 받을 뿐 아니라 더 많은 지혜를 얻게 됩니다. 그것은 더 이상 부처님의 지혜도 아찬자 스님의 지혜도 저의 지혜도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 자신의 지혜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오온과 육군이 가진 매력과 위험을 알아야만 하고 그것들로부터의 해방도 알아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의지를 이용해서는 해방될 수 없습니다. 마음속 어떤 장애도 견뎌내도록 마음을 강압할 수 있고 고통을 참아내며 오래 앉을 수 있는 마초 같은 사람이 된다고 해서 해방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무명과 어리석음에서 열반으로 가는 길은 지혜의 길입니다. 지혜는 평화와 고요로 이어지고 고요는 지혜를 강화시킵니다. 여러분은 점점 더 알아차리고 더 평화롭게 되고 더 큰 법열로 가득하게 됩니다. 알아차릴수록 더 깊게 봅니다. 이 길은 아름다운 재미와 흥미로 가득합니다. 여러분 자신이 명상을 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십시오. 아울러 지혜의 기능을 활용한 여러분은 명상을 제대로 할 수 있음을 명심하십시오. 머리를 벽돌벽에 자꾸 박지 마십시오. 벽돌은 피부, 뼈, 뇌의 회백질보다 훨씬 더 단단합니다. 연락, 평화, 자유를 원하면 지혜를 활용하십시오. 지혜가 훨씬 더 강력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데는 보면 어떤 뭐 운동이 됐든 어떤 기술이 어떤 뭐 기계의 조작이 됐든 정확한 기술이 필요합니다. 우리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어떤 이 길에서도 정확한 기술이 있다는 거야. 내 멋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지금 여기 비유가 있잖아요. 이게 치혜 없이 수행한 사람은 그냥 머리를 가지고 벽돌벽에다 자기 박는 거야, 이게. 내 머리로 내 벽돌 이 벽을 깨부수고 말리라 하면서 머리로 계속 박는 거야, 이게. 쿵쿵쿵쿵거리면서. 근데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이게. 그 벽돌벽을 깨려면 뭐, 큰 뭐 이제 망치를 가지고 깨든가 아니면 뭐 포크레인을 가지고 깨든가 그렇게 하면 그런 기계를 활용할 수 있잖아요. 얼마나 쉽고 고통스럽진 않아요. 근데 죽어도 그 이 머리를 벽에다 박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왜? 그것밖에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거기에 자기의 방식에 갇혀 있는 거죠. 조금만 기다려봐라. 한 몇 번만 더 박으면 이게 벽이 깨질 것 같아. 이러는 거죠. 근데 그게 지혜를 활용하지 않고
자기 자신의 어떤 방식, 자기 자신의 생각에 갇혀서 수행하는 사람이 그렇게 수행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지혜를 활용해야 됩니다. 부처님이 위대하고, 그리고 부처님이 우리에게 정말 감사한 분이고 소중한 분인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에게 그런 지혜를 가르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맨날 부처님한테 절하고 부처님을 깊이 믿고 하는데 부처님이 가르친 지혜는 관심이 없어요. 그냥 내 믿는 걸로 충분합니다. 마음이 든든하니까.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그러니까 항상 이 법을 잘 들으려고 해야 돼요. 귀를 열고 듣고 내 습관이나 내 생각을 버리고 그 법을 받아들여서 내가 익숙하지 않더라도 그걸 이해하고 배워서 실천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겁니다. 최선을 다한다는 게 내가 그냥 의지로서 하는 게 최선을 다하는 게 아니에요. 수행은 의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수행은 지혜로서 하는 거예요. 지혜는 뭐냐면 부처님께서 가르치는 그 방식 있잖아요. 좀 배웠잖아요, 지금.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만큼 실천하는 겁니다. 다 못하더라도, 다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이해한 만큼, 할 수 있는 만큼 실천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결과를 얻게 됩니다. 왜? 아니, 그게 원래 우리 고통을 없애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여러분들 수행할 때 자꾸 자기의 어떤 습관대로 의지로서 막 하려고 할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럴 때는 그래 생각하면 됩니다. 내가 머리를 지금 벽돌 벽에다 그냥 막 박고 있구나. 이러면 안 되지 하고 스스로를 지혜로서 자꾸 가르쳐야 됩니다. 그런 어떤 지혜로운 수행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